오늘 에스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도 에스라 말씀을 좀 나눴죠.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핫 모압의 자손들, 그 족장 이름이 엘 여호웨니니 나의 눈이 여호와를 향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이 어두울지라도 그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천국 임하시겠습니다. 그래, 우리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우리가 어떠한 당연함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PPT 화면 주시면 은혜의 출발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선은 그죠?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할 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차로 이번 출가를 하게 됐는데 그 사이가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몇 세대가 지난 거죠. 그래서 이 재건은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재건했던 사람들이 지나고 다음 세대는 어때요? 그 뜨거움이 사라진 거죠. 열정이 식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주변에 누가 돕는다 그래도 너희들은 순수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도움을 안 받아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타락감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룩한 자손들이 섞여가면서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로 귀환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2차로 귀환할 자들을 모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았더니 많지도 않아요. 처음에 5만 명이지만 지금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중에 제사장은 있는데 누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없다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있는데 함께 성전을 섬긴 레위인들이 한 명도 귀환 자의 대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 가든 몇 명이 가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귀환한 목적이 뭐야? 그들 가운데 신앙의 다시금 재발견인 거죠.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른 삶을 살겠다는데 거기에 레위인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성전을 돕는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레위인들은 뭐 무슨 죄인가요? 시간이 80년 지났다고 그랬죠? 그전에는 70년이 있습니다. 포로로 돌아갈 때까지 70년 시간이 있고 다시금 8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요? 150년. 그러면 레위인이 뭘 하는지 잘 알겠습니까? 그냥 이름이 레위인인 거예요. 조상이 레위인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했던 얘기를 들어봤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 안에 사모함이라든가 갈망이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가끔 들었을 때 힘들었던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야, 좋았는데 힘들었더라. 그러면 우리 뭐만 기억해요? 힘들었더라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받고 은혜 받고 가서 집에서 막 잘 얘기합니다. 아, 근데 좀 힘들었어. 그럼 뭐만 기억할까요? 좀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 열방 갔다 와서 힘든 얘기 해봅시다. 안 하고 무슨 얘기하죠? 은혜 나눔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부터 해요? 힘든 얘기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얘기 뒤로 하고 은혜 나눔을 물어보는 것처럼. 근데 쉽게 우리가 어느 얘기가 끊임없이 잘 나올까요? 힘든 얘기, 불편한 얘기들, 남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쉽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레위인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업이 있다고 하는 건 안정적인 거죠. 꾸준한 수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은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왜 힘드냐면 1차 때도 4,289명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레위인은 그 10분의 1도 안 돼서 341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명확하게 지어져 있죠. 근데 레위인들은 좀 더 고된 일을 합니다. 또 그들의 수입원은 뭐예요? 일을 해서 버는 게 아니고 성전에 드려진 11조 그 예물을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잘 드려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는 어때요? 풍성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될 때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업을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레위인의 사명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 내가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 레위인들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나요? 레위인들 그러면 안 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편하고 싶어 하죠. 아, 나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할 거야. 이런 사람 다짐하는 분 주변에 계시면 뭐라 그래요? 적당히 해, 그러지.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예전에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교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나 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길 거야.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들어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사촌들도 보면 큰 교회를 다녀요. 큰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다른 걸 전혀 안 합니다. 교제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계좌로 입금하고 그러고 와요. 그러니까 그게 편하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속돼서 사람들 만나고 내 삶을 나누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가고 그냥 그 신앙만 유지하는 게 난 너무나도 편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고는 싶어 하지만 내가 특별히 섬기려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죠.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그래서 대형교회는 늘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작은 교회는 늘 그 모양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또 몇 년 동안 저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저거는 또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몇 년 동안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집사로 권사로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전도팀으로 주방 섬김으로 예배팀으로 목자로 목원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도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네? 의도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의도를 감추고 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의도, 선한 의도로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농담인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에스라가 부족한 레위인을 동원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보면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그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죠. 거기 레위인들이 아마 몰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지방으로 보내서 그곳에 족장을 만나게 하고 동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과 성과 때문에 레위인이 한 40여 명, 그 르드님 사람이 220명이 귀한 자에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18절에 보면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가서 족장들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명철한 자들이 그들을 동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2차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는 하는데 결정은 꼭 자기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도 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근데 응답을 받고 하나님 원하는구나 원치 않는구나가 아니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결정은 내가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수예요. 기도를 안 하는 잘못이 아니고 그 결정 앞에서 내가 내 뜻을 들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기도는 하고 결정은 내가 실수가 아닌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결정은 우리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한다고.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한 게 뭐예요? 너희와 우리가 혼인을 하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뭐든지 꼼짝만 하고 세겜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그럴 수 있을 만큼 남자들이 거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전쟁터에서 전쟁하겠다고 들어가서 전쟁터에서 지금 할례를 받고 다 누워있는 상황인 거예요. 누구든 정탐을 하면 지금 기회라고 하겠죠.
누워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꼼짝없이 당하겠네 라고 하는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그 자리에 누워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적군 쳐들어도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거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하며 믿음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은 어떨까요?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 뜻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업은 어떠니까? 뭘 위해서 살아가죠? 이윤 추구잖아요. 회사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아니 회사가 왜 이렇게 정의가 없어? 회사가 왜 이렇게 도덕적이 좋대? 그런 말이 필요가 없죠.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보험도 그렇죠. 모든 상품들은 그렇습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누군가를 위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전쟁도 보면 누구를 이익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이만큼 있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다르다면 내 뜻을 내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거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늦추는 겁니다. 뒤를 미루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 네, 영혼 구원.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일들이 중요한 거죠. 그 일들이 잘 되려면 뭐가 또 필요할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가 혼자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그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어떤 세미나 중에 오신 집사님이 열정적인 집사님인데 교회가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전도에 열정이 없어서 자기 너무 뜨거워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혼자 하지 마세요. 물론 개인 전도가 필요하죠. 개인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교회 내에서 자기가 혼자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교회 내에서 혼자 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 혼자 하는 게 동력이 힘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게 만족이 안 되면 불편함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무슨 불편함이 생길까요? 나는 하는데 목사님은 안 해요. 이 목사님은 전도도 안 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없어라고 하는 불편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신의 선한 목적은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불일 때 일어나요?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님에 대한 원망. 그 마음 갖고 전도가 얼마나 잘 될까요? 누구 의지로 전도가 되나요? 네. 그 목사님 하지 말라고. 같이 기도할 사람을 만들고 교회 내에서 같이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열정이 있죠. 내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열정도 있고 또 때론 내가 하고 싶은 그 열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는 게 좀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많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뭘 원하실까요? 교회 안에서는 뭐가 쌓여져야 된다.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옳은 것을 행하라. 난 진실만을 말할 거야. 당신 오늘 이상합니다. 진실이잖아요. 뭐가 잘못됐나요가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은 나 안에 주시는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 예언연설에서 이 말을 할지라도 그게 교회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서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보면 그냥 누구누구만 있고 잘하는 사람만 딱 모아서 아니면 막 그렇게 편을 가르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 연약한 지체가 건강하게 성장되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더 잘해야 되겠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좀 낮은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키워나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성전을 할 때도 성전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재물을 잡고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기물을 다루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물 깃는 사람도 필요하고 장작 패는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에 맞게끔 그 직분을 두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 레위인도 있어야 되고 그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그래 장작 패는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서 또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몸된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우리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